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사야인데요. 이사야가 그를 부르신 소명에 반응한 태도가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위험에 눌린 예비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무능에 압도당했죠. 하나님은 핀 숯을 가진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가 죄책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는 머뭇거림이나 어떤 그 체면을 차리는 기색이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리더로서의 이사야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함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친 그 두 번째 리더 아모스의 모습인데요. 아모스는 약한 사람들의 옹호자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지적이고 명확하고 부유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또 지도와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측정하는 그런 사회 그 측정도를 이런 비참한 환경에 처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는 여로보암 왕과 제사장 아마샤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자행하는 그런 불의를 보고 경고를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아모스서 2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모스는 성경에 보면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에 권력층에 있는 사람 또 영적 리더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아모스의 모든 그 이야기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는 갖지 못한 자들을 돌보라는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에 충실한 것이 리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의 경고를 리더로서 우리가 바라지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무는 팔로워들의 몫인 것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또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그 리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어부 베드로, 그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베드로는 어색한 순간에 항상 엉뚱한 말을 한 것으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다음에는 온몸을 씻겨달라고 한 그 엉뚱한 말을 하게 되죠. 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언덕 위에 초막을 짓자는 어리석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엉뚱한 말을 해서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기도 하고 계집종이 보는 압박 부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큰 과실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주님과 예수님의 일에 대한 그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그 준비 단계로서 필요한 성품으로서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에 가득한 고기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베드로만이 대답하는 용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적대적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자, 그 다음 이제 유명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 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확신, 자신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그 말을 오해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비하한다든가 남몰래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성구로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할 이유가 있으면 자랑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지도권을 넘어뜨렸을 때, 도전적인 생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보인 그 담대한 접근 방식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주 긴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표지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파손되었고 죽을 뻔했고 매를 맞았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받았고 자비량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보다 자신에게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게 있어서 자기 확신보다 더 필요한 덕목은 없습니다. 리더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확고한 걸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항상 팔로워들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교만과 건방진 것과는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방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이나 상상이 결핍된 결과입니다. 이에 반해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어떤 장애물이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 확신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확신은 매일의 과업을 잘 처리하는 리더의 경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확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그런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리더십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예수님. 지도자가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경영학의 근본 지침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친한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경영학과 그 리더십의 그 프린서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조언을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총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2를 택해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죠. 그리고 그 12명과 더불어 인생의 반을 보내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2명 가운데서 핵심적인 3사람을 뽑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과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변화산의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절망의 시면에 그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리더가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의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한두 명의 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리더가 자신의 그 영적 리더의 모습과 앞으로 그 미래 사역에 있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염려 없이 드러내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인 학문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강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